이스라엘 대체신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나이 50 먹을 때까지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믿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에브라임, 그것을 전부 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자, 그렇게 해석된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수많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에집트 많은 침공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 이스라엘같이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BC 1500년경에 1492년이니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요.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7세기에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랬다가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당하면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되는 거예요. 나가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국까지, 중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미국에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1948년까지, 그러면 AD 100년부터 1948년까지 185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엄연히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있거든. 이스라엘아, 야고바, 시온, 예루살렘, 에브라임,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없어. 이스라엘이 AD 100년부터 1948년까지 1850년 동안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대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대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사예요. 1800년 동안. 근데 이 중에 재밌는 게 뭐냐? 캐톨릭이 생겨난 거예요. 캐톨릭이 생겨나서 로마에다가, 지금 이 로마에다가 딱 여기가 로마죠. 로마에다가 바티칸 궁을 세워놓고, 이제 국가의 3요소는 뭡니까? 국가, 영토, 주권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은 캐톨릭 교도야. 국민들은 캐톨릭, 수억의 캐톨릭. 주권은 누구야? 교황이 있잖아. 근데 영토가 없는 거예요. 영토가.
이 바티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모든 것이 여기를 향하고 있거든.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는 거야. 십자군 전쟁, 이스라엘 땅을 뺏으려. 이스라엘 땅을 뺏으러 갔는데 10번입니까?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캐토릭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그러면서 호시탄탄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뺏으려고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거든. 개신교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아까 야곱, 예루살렘 이거 전부 자기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보는 목사들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수인데 크리스찬이 14만 4천이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는 알다시피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런데 계시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9절 3장 9절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가톨릭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래. 영적 이스라엘. 개혁교회도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14만 4천이라고 그래.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그놈들은 뭐다고?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AD 100년 전부터 1948년까지 여기가 텅텅 비었는데 1948년도에 국제연합 통해서 이 땅을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백성들 일부가. 제가 그 강론 전에 해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영국에서 전쟁을 얘기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손을 빌려요. 유대인들한테 손을 빌리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조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가게 해달라. 그런 조건으로 군자금을 빌려서 전쟁에 연합군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려니까 기존에 팔레스타인 살고 1800년 동안 여기서 살던 이방 족속이 쉽게 내죽었어요. 또 여기에 있는 에집트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이 땅을 대신 주마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 이 땅을 내놔라. 안 주니까 배를 타고 노인부터 이 땅을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토에 있던 이방인들이 총을 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별 수 없이 국제연합에서 이 나라를 여기를 허락한 거란 말이죠. 일부를. 모세가 이들을 이끌었던 와서 한 600년의 포로를 했으니까 뭐예요? 한 불과 1500년이면 한 8, 900년 살다가 나라를 빼앗겨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이들에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게 5월 30일입니까? 5월 14일이니까 날짜를 제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48년도 2018년 70년 만에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동안에 텔아비브로 임시 수도를 썼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2018년도에요.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스라엘이 들어와 버렸잖아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 코로나 백신을 제일 먼저 마무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성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여기를. 이 나라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이스라엘은. 이게 현실이에요. 얼핏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로부터 쇠퇴기를 접어들어서 AD 70년에 로마의 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 했는데 웃기지 마시라고. 응? 말라기 몇 장입니까? 3장 6절 볼 7절 볼 것 같으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주라 변치하지 않나니. 주님이 실탁벌떡해요? 주님이 여러분 같은지 알아? 주님이 저 같은 줄 알아요? 나는 주라 변치하느냐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7절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포로돼서 다 흩어졌어.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는 도 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것들이 회개를 안 해. 근데 에스겔서 11장 볼까요? 14절부터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그들 곧 내 형제들 즉 내 형제들과 내 친족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어졌더라 하였으니 뺏겼으나 땅을 빼앗겼으나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 가운데 내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 흩었을지라도 디아스포라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비록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자 17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모든 백성으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이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벽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요엘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자꾸 인용하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뒤에 환난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이스라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을 보리니 피와 불과 연기들이라. 이건 뭐예요?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요한계시록 환난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계시록 사건이죠.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을 자에게도 구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환난 7년 환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천년 통치를 만들겠다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응?
문자 그대로 계시록의 7장에 있는 것은 14만 4천은 누구예요? 유대의 각 지파죠. 유대의 각 지파. 유대. 왜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영적 이스라엘 그런 말이 어디가 있었어? 굳이 그런 말을 만들어낸다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라고 했어요? 잘 살고 있는 우상 섬기고 있는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네 씨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 다음에 12형제. 이게 이스라엘 아니야, 이거 이스라엘. 그럼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가 믿음이 있었지, 믿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믿음이잖아. 믿음. 믿는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 크리스찬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명사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족보로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중해 지금 있잖아. 중동에. 왜 이스라엘을 없이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신천지. 당신들이 뭔 근거로 12지파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발을 디디신다고 그랬잖아. 예루살렘에. 재림을 예루살렘으로 한다고 그랬지. 어디 경기도 과천으로 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황당한 성경 해석을 왜 하냐고?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어디? 예루살렘.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바로 어디가? 예루살렘이잖아. 불신자들도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 예루살렘 여기잖아. 근데 왜 이걸 경기도 과천으로 해석을 하냐? 캐토릭은 뭐예요? 로마로 해석을 하는 거야. 로마로. 한국교회 목사들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으면 뭐해? 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가지고 왜 호도를 하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그러잖아. 그토록 많은 에집트에부터 벽돌 굽는 일을 하고 하루도 쉬지 않은 그 민족들 430년간 파라오에게 압제당한 그들을 모세가 불러내서 40년간 광야를 돌고 만나를 먹여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그 백성, 그들이 그러나 실족해서 그들이 한때는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아수르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속국으로 살게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AD 100년부터 1948년까지 세상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그들 현재도 일부만 돌아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한 200만 유대인들 중에서 본토에 한 850만 분이 안 살고 있단다. 성경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2장 9절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서머나 있는 교회에 환난과 궁핍하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거야.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하면은 가난하고 거지 같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부유하다는 거야.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자칭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의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이고 신천지가 이스라엘이고 12지파고 14만 4천이고 여호와의 증인같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고 하는 놈들은 마귀새끼라는데 신천지는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 그렇다 치더라도 왜 멀쩡한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 14만 4천이 상징수야? 기록된 14만 4천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렇게 안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왜 시천말로 꼴리는 대로 믿으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왜 믿으려고 그러냐고 목사들아. (3장 9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서칭 지가 크리스찬 지가 14만 4천이랴? 지가 영적 이스라엘이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까 찾아봤어요. 봤더니 책이 하나 나와 있네. 신간이 이스라엘과 대치신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출판사 서평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는가? 저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을 빼면은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출애굽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이 많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온고이디신 알죠? 온고이디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 이스라엘이 없어? 그러면 구약의 일이 지금 우리한테 행한 일이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니까? 아까 말씀 말라기 3장에서 내가 보여줬잖아. 말라기 3장 6절 7절. 주님은 변치 않아. 거짓말하는 적이가 아니야.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란 말이야. 완전하게 회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설립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그렇죠? 하나님께 세운 나라잖아.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의 중심에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바뀌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성경을 토대로 열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온전히 기록된 이스라엘을 보란 말이야. 그 이스라엘이 부러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부러워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 대처하려고 그래? 여기는 불쌍한 나라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야 할 나라예요. 신생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이후 멈추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했잖아. 인류 역사를 마지막 정점으로 움직이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이해했던 기독교 신학의 관행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잘못 가르쳤으면 성도들한테 사과하고 바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를 지나오면서 옛 사단의 속임수인 대체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으로 인해 타락했어.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지금 제가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강론을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라. 문맥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럼 자신의 백성이 누구야?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잖아. 하나님을 배척했잖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한테 임했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이들을 질투나게 해서 다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 내 살붙인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잖아.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 가지가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였고 너는 정현수는 우리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이거 신비잖아. 굉장히 미스테리잖아.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민족을 세웠는데 그들이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모르고 있어. 그들이 아직도 집을 나갔어. 세계 각지에.
이게 신비잖아.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부정이니까 긍정이지. 제발 알아라.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거야. 이스라엘. 여기 봐요. 이방인들의 충만을 한 거 봐요. 이방인들의 죄가 완연해. 죄가 완연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눈을 뜨고 보지 못할 때, 우리 내가 그런 얘기잖아. 매를 벌어. 꼭꼭 하나님께 눌러놔. 그랬을 때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그때까지 이들도 눈멀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환란에서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을 일부를 구출해라는 거 아니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어디 나와? 구출자가 어디에 나와? 시온에 나온다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잖아. 막 화가 불쑥불쑥 나. 응? 불쑥불쑥 나.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됐겠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라는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신비를 이해해요? 하나님께 그 깊으시듯 오 깊도다. 어느 정도?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 깊은 유리바다 같이, 대서양 태평양 같이 깊은 그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대체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목회한다고, 평생을 성경 연구한다고, 신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아니면 몇천 명 몇만 명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뭔 근거로 14만 4천이 크리스찬이고 뭔 근거로 크리스찬이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에 엄연히 있잖아. 엄연히. 중동에 엄연히 있잖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되어서 지금 805만 명이 사는 도시가 중동에 있잖아. 코로나 방역을 제일 먼저 마친 나라가 있잖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이스라엘, 헬라인은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는 크리스찬, 이 셋으로 구분하고 있잖아. 근데 유대인을 삭제하려고 그러냐고. 왜 그러고 나서 불신자와 신자 두 가지만 구분하려고 그러냐고. 유대인을 빼버리고 네 맘대로.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강론하면 뭐 세대주의야? 이단이야? 마귀새끼 같은 것들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캐토릭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그걸 누가 시도했어요? 에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잖아. 그 다음에 그 하만 장군 나올 때 에스더 그 무렵에도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고, 응?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발라버리려고 하고. 저 누굽니까? 다윗과 맞싸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씨를 발려버리려고 했고, 13세기에 와서
한국 지금 코로나 같은 패스트가 유럽에 전체 퍼졌는데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고,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중동에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1965년도 6.1 전쟁 이런 거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한동대학교, 미션스쿨이라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자고 그러고,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그러고 뭐가 틀려? 여러분이 목사여 마귀 새끼야. 목사여 마귀 새끼야. 대답해봐. 해놓고 나같이 이렇게 전하면 내가 세대주의야? 내가 이단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마귀 편에서 사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을 하는 거야? 똑같아요. 매일 말씀 TV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제 강론을 딱 챙겨 듣다가도 떠난 분들 엄청 많습니다. 막 처음에 목사님 하는데 지금 슬슬 떠나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마귀들이 여러분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노아 홍수 때 8식구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어렵게 강론했냐고. 어려워요? 우리 이스라엘 아니에요. 우리 14만 4천 아니고, 우리 유대인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시온아 우리 아니다. 이들은 뭐예요? 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14만 4천 유대인들을 중에서 14만 4천을 일꾼으로 뽑아서 환란 때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전하고 나서 휴거에서 올라가 버려 천사로 변합니다. 나중에 또 7년 대환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들은 흰무리가 되어서 그들 역시 천사로 가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 7년 환란 중에서 3년 대환란,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전에 휴거 부활대에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다가 천사가 아닌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재림해서 이 땅에 와서 천년통치에 참여하는 우리예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월등해요.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유대인들보다 더 베러, 더 좋은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뭐가 부러워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지 도저히 그게 한국 교회의 99%라니까. 99%. 다행히 아까 보니까 책을 하나 어떤 교수가 하나 썼네요.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 대체하였는가?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이거 잘못됐다는 거. 가톨릭, 마귀새끼 가톨릭 교리에 따르지 마세요. 오늘 말씀 냈습니다. 감사합니다.